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요엘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 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오늘부터 요엘서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선지자 요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요엘서는 그 주제가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떤 이에게는 심판이 될 것이고 어떤 이에게는 구원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심판이 아닌 구원을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의 때에 유다는 메뚜기 떼로 인해 황폐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메뚜기 떼가 잘 나타나지 않지만 미국이나 아프리카 지역에는 심심치 않게 메뚜기 떼가 출몰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파란 하늘이 시꺼매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숫자의 메뚜기 떼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것들은 뼈만 남게 됩니다. 농작물들이 다 너덜너덜해지고 말죠. 그동안 열심히 가꾸었던 것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한 재앙이 요엘의 때에 유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 구절에는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네 종류의 곤충은 모두 메뚜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종류의 메뚜기가 4번에 걸쳐서 유다의 농작물들을 먹어치웠다라는 것이죠. 요엘은 이 구절을 통해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것이었을까요? 메뚜기 떼로 인해 받은 피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유다 땅이
초토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홍수든 가뭄이든 태풍이든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유다가 맞이한 이 메뚜기 때도 여러 종류의 자연재해 중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엘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이것이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이죠. 요엘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들려주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서 유다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합니다. 2절입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러분들은 무슨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계시는지, 또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원치 않으시는지, 나에게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이죠.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것만큼 중요한 한 가지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까지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3절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께서 요엘에게 주신 말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유다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에게까지 잊지 말고 꼭 전해야 하는 그 말씀, 그것은 바로 5절에 나옵니다. 5절입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너희는 울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취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즐거움과 유익에 취해 있던 유다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울어야 할까요? 메뚜기 떼라는 재앙, 그것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유다 백성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5절에 깨어 울지어다. 또 울지어다. 또 8절에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또 11절 부끄러워하며 곡할지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으니 지금은 울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으로 인해 이 유다 백성들은 어떤 일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5절 단 포도주가 끊어졌다. 6절 대적들이 쳐들어왔다. 7절 모든 나무들이 앙상하게 되었다. 8절 모든 처녀가 약혼자를 잃어버렸다. 9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끊어지게 되었다. 10절에서 11절 밭이 황무해지고 토지가 말라 모든 소산이 없어져 버렸다. 12절
사람들의 즐거움이 말라버렸다. 그동안 세상에서 유다 백성들이 즐기고 누리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모두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취해서 누리던 그 모든 것들이 모두 사라져 버렸으니, 모두 없어져 버렸으니, 그러니 슬퍼하며 울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이 가장 나에게 있어서 시급한지 말이죠.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바로 우는 것이었습니다. 메뚜기 떼 재앙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 심판을 슬피 울며 통곡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울지어다. 울라는 이 명령은 단순히 눈물을 흘리며 우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울라는 명령에는 회개와 돌이킴, 기도와 간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명령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바로 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인한 울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요엘서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그 시대 유다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죄악으로 인해, 우리들의 허물로 인해 우리가 받게 된 심판, 그 모든 것들을 애통하며 슬피 울며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울 때입니다. 우리가 울고 애통하며 우리들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